우리가 에스더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10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핵심 내용은 아름다움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헌신된 마음 때문에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쭉 앞에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모습을 봅니다. 에스더가 그리고 왕후가 되고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하고자 하였으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 보면은 악인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대적을 진멸하고 불의멸이 생기고 결국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모습은 심판의 표적이 된 이 악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경량과 잔치 대접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에스더의 소원에 대한 왕의 호기심은 커지고 또 무조건적인 수락의 의지가 확고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무언가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꼭 들어줘야 할 그런 찬스를 노린 것이죠. 그럴수록 에스더의 소원에 대한 그 왕의 호기심은 커졌습니다. 야,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앞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생각하는 이 요구는 무엇일까? 아마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민족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왕의 요청에 에스더는 충격적인 청원을 합니다. 곧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누군가 왕후를 죽이려 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에 왕에게는 에스더의 그 일을 도모한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얘기합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쭉 하만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오늘도 마지막 하만의 결국은 몰락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의 총애의 대상이 되었던 하만이 이제는 왕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후가 자신을 초대했다고 자랑을 했지만은 바로 그 왕후에 의해서 단번에 왕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로 자랑스럽고 교만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는 그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하만은 이전에 한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꿇어 전하지 않는 분노를 느껴서 민족을 제거해야만 겨우 분에 풀릴 것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 교만하고 당당하던 그가 지금은 한 유대의 여자의 의자에 엎드려서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결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그는 왕으로부터 결코 용납받지 못할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 지역 고대법은 왕 외에 어느 누구도 왕후 앞에 7걸음 앞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와서 떨에 나갔다가 분에 못 이겨서 떨러 나갔던 것이죠. 한참 분을 사귀고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왕후의 앞에서 이렇게 의자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까? 궁중에서까지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냐, 이런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을 얼굴을 덮어 씌웠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임금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세상도 보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사형 집행하기 위해 만든 장대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은 왕은 주저함 없이 그 장대의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만을 처형하고 나서야 왕의 분노가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악인의 최후 모습은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구별하여서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아침에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이 세대의 악한 세대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